예수님이 세상에 사시면서 조금 어려운 삶을 사셨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려운 삶을 살았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왜 어려웠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세상에 오실 때 아무도 안 알아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알아줄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기회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몇 사람이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사람들은요, 자기 자랑을 하면 주는 거 없이 미워져요. 그렇죠? 달라는 말도 없었는데 괜히 싫어. 잘났다고 꼴값 떤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게 내가 참 지식이 많고 학위도 많고 돈도 많다, 내가 이렇게 잘났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하시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분명히 그 말을 하면 사람들로부터 몰매를 맞게 되고 돌멩이가 날아올 건데,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유롭게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의 인식을,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을 다양한 표현으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고요. 오늘 우리가 8장 31절부터 44절까지 읽었지만 사실은 8장 전체가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극렬하단 말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당신이 누구라는 것을 피력한 장이 요한복음 8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말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당신을 지칭해서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면 나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으면 너희들이 정말 자유로워진다. 그냥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니까 멋있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와, 진리가 자유케 한다. 굉장히 아주 들어보지 못한 참 멋있는 말처럼 들리는데, 그걸 아주 정확하게 노골적으로 표현한다면 예수를 알면 그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말씀의 또 다른 표현이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주님께서는 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진리를 알지니 그랬어요. 진리를 알아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우선 안다는 것은 지식이죠. 이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건화 집사님 한번 제가 말하는 것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릴 때 저하고는 한두 살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내가 좀 더 젊은 쪽으로 내려가려고 했더니 끝까지 그냥 하여튼 같은 시대 거의 비슷하게 살았던 어린 시절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학교에 가나 집에 가나 친구들 집에 가나 어른들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아는 게 힘이다, 배워야 산다, 이 말을 무지하게 하시더라고요. 강선 형제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렸을 때? 나하고 맘먹으려고 그러는 것 같네.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이거 어렸을 때 아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얘기입니다. 공부하라는 얘기죠. 알아야 뭘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자, 그래서 이것은 여전히 오늘도 진리인 것 같아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요즘 자동차를 보면은요, 날마다 진화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요즘은 제가 반자동, 반자율 차를 다 몰고 다니잖아요. 하이브리드, 소나타. 근데 처음 찼을 때 이걸 어떻게 사용하지 몰라가지고 당황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전자동, 자율 자동차가 나오면 그거 제대로 알아야 조작을 할 거 아니겠어요? 뭐 시간이 없지만 어제 있었던 얘기를 잠깐 하면 우리 박용훈 선교사님이 절 보고 급발진에 대처하는 요령 1, 2, 3, 4, 5 교수님 철저히 다 외우세요. 철저하게 넣으라고 머릿속에. 첫째, 처음에 시동 걸 때에는 시동 거는 키를 살짝 눌러서 그러면 전기는 들어오니까. 둘째, 한 5초 기다렸다가 꾹 누르면 이제 시동이 걸리고. 셋째, 한 2분 후에 출발을 하고. 근데 갑자기 왱 하고 엔진이 갑자기 커지면 빨리 그 브레이크를 갖다가 그냥 한 번에 꽉 밟고 그 기어는 중립에다 딱 놓고 그래도 안 되면 옆에 있는 펜스에다가 퉁퉁퉁 들어가서 속력을 줄이고 그래도 안 되면 앞에 차 박으라고. 그래서 나보고 외워보라 그러더라고요. 외웠더니 조금 처음엔 틀렸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우리 섬마을 가서 맛있는 버섯 육개장을 먹고 난 뒤에 차를 탔잖아요. 절 보고 눌러보라고 해서 제가 또 살포시 이렇게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도 한 4, 5초 지났는데 꽉 눌러보라고 해서 꽉 눌러도 꺼지더라고. 엔진 꺼져버려. 그냥 처음 살포시 눌렀을 때 엔진 켜진 거예요. 그만큼 박우영 선교사 네팔 가서 이제 시대에 뒤진 거라 이게. 잘 모르고 한 얘기였어요. 내 차에 대해서는. 이거 알고 모르고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한마디 더 해야겠네. 좀 속상해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 김민환 형제 통해서 제가 다른 신학교에 외국에 있는 신학교에 줌 강의를 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하나 샀어요. 데스크탑을 하나 사가지고 사용하는데 이게 켤 때마다 그 뭐라 그러지? 무슨 넘버? 핀 넘버를 넣으라고. 내가 핀 넘버를 설정해 본 기억도 없고.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모처럼 켰다가 바탕화면도 못 뜨고 그냥 닫아버렸어요. 모르니까 이게 한 발짝도 못 나가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무식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근데 그걸 알면 얼마든지 잘 해석할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갖고 와서 민환 형제 보고서 하라 했더니 딱 와서 바탕화면 띄우더라고. 그거 어떻게 했냐니까 알트하고 누르면 된다고. 근데 여전히 핀 넘버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참 이상하다. 이렇게 좋은 기계가 모르니까 제대로 사용할 수 없구나. 여러분 핸드폰도 갖고 계시잖아요. 그 기능 중에 한 30%만 써도 그건 대단한 겁니다. 대부분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인생의 문제를 말씀하시잖아요. 기계 조금 잘 쓰고 못 쓰고 그건 살고 죽는 문제는 아닐 수도 있는데 인생과 관계된 진리를 모른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허무하기 짝이 없고 무모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진리다. 너희들이 진리를 알게 되면 참 자유함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나오는 8장 32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연세대 교훈이 이거예요. 연세대학교 교훈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내가 추측컨대는 거기서 말한 진리는 지식체계에서 말한 진리지 예수님 아닌 것 같아. 그랬으면 그 학교 출신 다 예수 믿게. 그건 아니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 다시 돌아갑니다. 진리는 예수님 자체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신 성자 예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나의 삶도 많은 그리스도인 삶도 바로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써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삶 가운데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장 전체가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대지는 첫 번째 문단에서, 두 번째 대지는 두 번째 문단에서 그런 식으로 오늘 제가 설교를 구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 보면 여기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자유함은 억압받고 속박받는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자유한 사람에게 자유가 더 이상 필요하지는 않죠. 억압받고 속박받는 사람에게 자유가 필요하다.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나오는 1절부터 11절까지는 철저히 죽음에 내몰린 한 여인, 죽음의 속박의 정면에 서 있는 한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가는 바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데리고 붙잡고 와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단순히 그냥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여인은 이제 꼼짝없이 죽은 목숨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피할 길이 없어요. 자유라고는 아무 관계없이 이제 죽는 것만 남아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는 예수님께 선생님, 이 여인이 이렇게 잘못했는데 율법대로 돌로 때려 죽일까요? 말까요? 이렇게 질문한 것이죠. 예수께서는 그 말을 듣고 손가락으로 땅에 글자를 쓰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글자를 썼을까 추측들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습니다만 정확한 건 아닙니다. 왜? 뭘 썼단 말이 안 나오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쓰고 계시니까 재차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죽일까요? 막 이렇게 덤벼드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하시니까 거기에 있던 서슬 시퍼랬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 둘씩 슬금슬금 자리를 떠나버리고 결국은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었죠. 아무도 없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그 여자가 대답하기를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어디서 언제 들어본 말씀 아닌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지난주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같은 말씀이죠. 죄사함을 받고 그런데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선포를 주님께서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자는 자신이 행한 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사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질 여자였는데 주님이 내 죄사함을 받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는 말씀으로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되는 놀란 복된 자리로 옮겨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이죠. 그 여인은 영원히 죄와 형벌의 법칙으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나게 되었단 말씀입니다.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과 동일한 선포를 이 여인에게 하신 것이죠. 자, 그렇게 죄의 선포에 대한 말씀을 하신 뒤에 그 다음 문단에 가서 보면 12절에서 20절까지에서는 주님이 노골적으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가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생명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다. 누가 어둠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니 즉각적으로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이 반발을 하죠. 13절에 보면 네가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않다.
네가 네 소리를 하는데 누가 그걸 믿겠느냐. 그건 네가 한 말은 믿을 수가 없다. 거짓이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나는 잘 안다. 나 자신에 대한 나의 증언은 내 아버지께서도 나를 위해 증언하시는 바로 그것이다. 이렇듯 예수님은 자신을 분명하게 성부 하나님과 한 분이심을 과감히 증거하셨는데 그분은 이러한 자유함을 가지고 사역하셨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의 눈치를 살펴서 할 말, 안 할 말을 가려가면서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이해할 때는 어떤 화살이 날아오는지 관계없이 분명하게 선포를 하신 이런 자유함이 그분에게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21절 이하에서는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 인간들은 아래에서 났고 나는 하늘에 위에서 났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땅에서 났고 나는 하늘에서 난 자다. 근본이 다르다는 말씀하시죠. 인간은 땅에서 난 인간일 뿐이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런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내가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 바로 그 메시아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와, 나 안 믿으면 너 죽어.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인데 나를 안 믿으면 넌 죽을 수밖에 없어.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5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뭐라고 하시죠? 인간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죄에 매여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모든 자들을 죄의 종노릇한 데서부터 자유롭게 놓아주려고 자유롭게 해주려고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음을 천명하신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 31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믿었다 그랬어요. 근데 속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믿었는지 뒤에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긍정적인 대답을 했다 그것이죠. 긍정적인 태도를 갖다 이 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뒤에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31절부터 40절까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까지는 그냥 모여있던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말씀하셨지만 31절 이하의 말씀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근데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또 다른 엉뚱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33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래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 그렇게 말하느냐.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속박받은 게 없어.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이야. 아까 그랬잖아요. 자유함은 속박받거나 구속받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라고. 근데 자기들은 We are free. 우리 괜찮아. 이렇게 이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주님은 자신이 말한 종은 죄의 종이 된 것을 말한다고 밝히시면서 34절에 진실로 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렇게 밝히신 것이죠. 자,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인간은 일생 동안 죽기를 두려워하며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롭게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에게 속박을 받고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방치해 두실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진리이신 예수님,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죠. 그리고 인간들의 모든 죄를
한 몸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사흘 만에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아주 압축적으로 한 구절에 짧게 말하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이죠.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십자가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할 때 십자가만 다 된다? 아닙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 죄 용서했다는 거고요. 예수님과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부활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복음은 십자가만 뒤따 강조를 했지 이 부활에 대해서는 제대로 안 가르쳤더라고요. 그러니 내가 죄 용서 받았다 할렐루야는 좋아하는데 주님을 위해 산다 그러면 힘들어하죠. 내 거, 내 돈, 내 재산, 내 집 다 내 건데 왜 자꾸만 주님 거라 그러지? 그렇게 되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음의 그 두 양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셨다. 우리 아까 박용훈 선교사님을 괴롭혔던 문제 중에 하나가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고 난데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이게 반복되는 것에 대한 괴로움인데, 근데 십자가는 뭐예요? 한 번에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신. 그래서 또 다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니까 계속 예수님을 또 죽였다 살렸다 죽였다 살렸다 그러고 있어요. 아니, 한 번으로 끝난 겁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참 자유함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말씀에서의 진리가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고, 알라고 하신 말씀은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으라는 말이며,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은 죄의 속박으로부터, 양심의 속박으로부터, 죽음의 속박으로부터, 고통의 속박으로부터 영원히 자유함을 의미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내 삶이 너무 고단해서 고통스러워서 너무 힘들다. 안 믿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시잖아요. 그럼 그분이 주관하시잖아요. 그럼 나는 그분께 맡기면 되는 거잖아요. 자유함은 맡긴 데서 오는 것이지 아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아는데 안 맡기면 더 괴로워요. 더 괴로워. 그런데 알고 주님께, 주님이시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거 오늘 저한테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늘 듣는 얘기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게 맡기는 것이고요. 그러면 자유로워지죠. 제가 전지전능하지 못합니다. 아니, 뭔 뚝딱지 같은 소리가 나. 제가 절대로 전지전능하지 못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제 외손주가 지금 한국 나와 있잖아요. 그가 지금 한국 나와 있는데 주말에 이제 대전을 이따가 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상황을 보고, 야, 할아버지가 너 이거 해줄게. 그랬더니 얘는 그 말이 떨어지면요, 정말요? 이런 말 안 해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얼마나 저를 잘 믿는지 몰라요. 그래서 말이 조심스럽더라고요. 내가 너 차 한 대 사줬다 이러나. 어린애 같아. 대학교 4학년일 때. 그냥 할아버지 말하면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랬잖아요. 전지전능하지 않다고 나는.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셔가지고 그분께 맡기게 되면 우리는 자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말씀이에요. 35절, 36절을 보면은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참 자유함은 오직 성자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훈련 받을 때, 제자 훈련 받을 때, 그때 같이 훈련 받았던 형제들이 자주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근데 요즘 그게 부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영어로 불렀어요. 제가 워낙 영어를 잘하잖아요.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한 찬송이에요. 한 구절만 외우면 그 반복하면 되니까. 그게 뭐냐면 이 구절이에요. If the Son shall make you free. If the Son, 아들이 make you free.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you shall be free indeed. 너희들이 정말 자유하게 될 것이다. 제가 한번 나지막하게 불러보겠습니다. If the Son shall make you free, you shall be free indeed. If the Son shall make you free, you shall be free indeed.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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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e. If the Son shall make you free, you shall be free indeed. 이거를요, 화음을 넣어서 하면 너무 좋아. 이렇게. 우리 서민아 집사님만 감동을 받은 것도 여기 박수 치는데. 대학생 때 제가 그 찬송을 부를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이렇게 자유를 주셨는데. 아들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바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라고,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요. 유대인들이 듣다 못해서 예수님하고 설전을 벌이기 시작하고요. 45절 이하에 보면 그 설전이 점점 더 험악해집니다. 굉장히 험악한 설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주장하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강한 반발심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의 대화는 더욱더 격화되었고 험악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를 욕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싸우다가 네 부모가 어쩌고 하면 뭐 얼마나 열받습니까? 근데 네 아비가 행하는 것을 한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데 너희 아비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너희 조상, 너희들의 아비가 아브라함이라고 했는데 너희 아비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셨기에 세상에 왔다. 도대체 너희는 내 말을 들을 줄을 모른다. 너희는 너희 아비 곧 마귀, 대놓고 얘기합니다. 너희 아비 마귀 새끼들 이런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굉장히 대화의 그 감정을 집어넣으면 굉장히 격한 그런 대화가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죠. 너희 아비 곧 마귀 곧 처음부터 살인한 자,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하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된 마귀에서 났기 때문에 거기서 났기 때문에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에 듣지 않고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정곡을 찌르시죠. 자,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또 반격을 가합니다. 너는 사마리아인이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분명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시냐, 너희가 나를 정말로 무시하는구나. 지금 여러분 이게 성경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가 보지만 실제 상황을 생각하면 얼마나 대화가 아주 어려운 대화입니까? 너희들 나를 그렇게 함부로 막 무시하는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계속해서 보면은요, 51절입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건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으로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이에 유대인들은 또다시 봐라, 네가 지금 귀신 들린 줄 우리가 안다. 귀신 들린 사람의 얘기구나, 이런 얘기죠. 아브라함도 선지자도 죽었는데 네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니 네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넌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덤벼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매우 흥미로운 답을 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답을 하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아브라함은요, 이때로부터 2000년 전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로부터 2000년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 예수님의 때를 보고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의 때가 온 것을 보고 기뻐한다. 그러니까 아니, 이자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단 말이야? 우리가 보지 네가 나이가 50도 50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 네가 그런 말을 하느냐? 이런 공격을 또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답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참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왜?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니까 2000년 전이죠. 그러면 영어로 보면 우리말에 이제 시제가 잘 안 나오는데 영어로 보면 분명히 시제가 나옵니다. Before Abraham was born. was니까 과거 형태잖아요. 그러면 주절이 그러면 종속절도 과거여야죠. 뭐 I have been 그러든지 I was 그러든지 그래야 되는데 I am 그런다고요.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실 건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I am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왜냐? I am 이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는 야훼, 하나님 이름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지 성경을 읽을 때 그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얼른 말을 막 하셴, 그분의 존함. 아도나이, 나의 하나님 이렇게 바꾸어 이러지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2000년 동안 발음하는 걸 잃어버렸었습니다. 그래서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번역을 할 때 어떻게 부를 수가 없으니까 아도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과 그 야훼라는 자음에다가 그 모음을 붙이니까 여호와, 제호바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우리말로는 여호와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근데 요즘은 다시 학자들이 연구하는 원래 이름이 야훼였구나. 이제 그래서 야훼라는 이름을 쓰는데 I am 이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의 뜻이 야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놓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요, 용기라기보다는 자유함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것에 구속받지 않고 해줄 말을 해야 하는 이런 자유함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가 하나님이라 그러네? 이놈은 죽여야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59절을 보니까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고 돌을 들어 치려고 했습니다.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까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진면목을 더 가까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니까 그러면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리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진리 안에 참 자유함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어떤 것으로도 속박받거나 억압받지 않는 진정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함? 죄로부터의 자유함, 양심으로부터의 자유함, 죽음의 공포로부터의 자유함, 그리고 모든 고통과 고난으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이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진리를 내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진리를 믿으십니까? 자유함을 누리십니까? 예, 이제는 자유함을 누리십니까? 이제는 전 그렇게 말하지. 자유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보다는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면 말씀 헛들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으로 놀랍게 더욱 깊은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2부 예배 때 주님께서 또 귀한 말씀으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읽혀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이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신 자로서의 당당함을 갖고 믿음을 선포하며 달려간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